18살 과부 수련아 씨의 기구한 인생. 연려는 조선시대에 절개가 고든 여자를 이르던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 최고의 미덕으로서 한 남자만을 섬기는 절개를 꼽았습니다.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평생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연려는 남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정절을 지키지 못할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팽시 성의 양반집에 혼인도 하기 전에 신랑이 죽어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수련아 씨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시아버지인 팽대감은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며느리로 하여금 연려문을 하사받아 가문의 자랑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팽대감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며느리를 사람들 눈에 연려로 보이기 위해 며느리에게 가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린 과부 수련아 씨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 하루를 보내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팽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일찍 남편의 산소에 가서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아파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인데도 팽대감은 기어서라도 가라고 떠밀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산소를 향해야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산소에 매일같이 원치 않는 방문을 해야 했던 수련아 씨는 저고리 고름이 눈물에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팽대감은 며느리의 이런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죽은 아들 대신 며느리의 절개를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팽대감의 이런 처사가 지나치다 생각은 했지만 그저 이 땅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마음속으로는 무척 안쓰러워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아는 그 시대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언젠가부터 수련아 씨를 흠모하는 한 남자가 그녀의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절에서 공부하던 연도령이었고 절에 자주 기도하러 오는 수련아 씨와의 마주침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마음에 품게 되었지만 도령과 과부 사이라 어찌할 수 없어 애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연도령은 수련아 씨의 집 밖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절에서 내려와 불 꺼진 그녀의 방을 바라보다 돌아가는 게 어느새 연도령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수상한 남자가 담을 넘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곧이어 방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연도령은 지체 없이 담을 넘어 그녀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떤 남자가 흰 천으로 그녀의 목을 올가맨 후 천장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연도령은 격투 끝에 자객을 내쫓았지만 심하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팽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격투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팽대감은 연도령이 며느리의 방에 있는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에 자결할 것을 며느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진 시아버지라는 건 알았지만 자결을 요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과 연도령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웬 자객이 난입해 자신을 죽이려는 걸 구해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해봐도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늘의 이 상황이 팽대감이 처음부터 꾸민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객까지 고용한 팽대감이라면 결국 자신도 연도령도 팽대감의 손에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팽대감의 인정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팽대감에게 죽는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연도령의 목숨을 살려달라 말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자결을 확인한 팽대감은 종들을 시켜 연도령을 산으로 끌고 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그를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지아비를 그리워하다 자결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팽대감은 나라에서 연려문을 하사받았고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며느리와 연도령의 목숨값으로 받은 연려문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대감집의 종들은 하나둘 죽은 연도령의 혼령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팽대감까지 도령의 혼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팽대감은 혼령과 싸워보려고 칼을 들고 몸부림치다가 다쳐 결국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스님이 팽대감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들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화는 덕으로 풀어야 합니다. 연도령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죽은 두 사람의 혼례를 올려줘야 합니다. 팽대감은 법도 있는 가문에서 며느리의 재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나라에서 연려문도 받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듣고만 있던 팽대감의 부인이 대감,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거짓으로 만든 연려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기 밖에 있는 연려문은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족을 먼저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문을 위하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그 애를 잡아두고 있었으니 이제는 보내주십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팽대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스스로 저지른 업보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후대에까지 그 업보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저고리를 꺼내어 그 섭을 세모꼴로 오려내었습니다. 그것은 저포라 하는 것으로 며느리가 더 이상 가문에 묶여있지 않으니 개가를 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를 택해 연도령과 며느리의 혼례를 치러주어 두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